할렐루야.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구호가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내게 평안으로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내게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렇고 알아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번민하는 체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복잡하고 힘든 것이지 주님 만나는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핑계댑니다. 아내 핑계대요. 저 여자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먹으라 했다 핑계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책임자이고 아담이 그것에 대해서 굳건히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핑계댑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땅은 너희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다. 분명히 곡식을 심고 땅을 갈고 했는데 엉겅퀴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뭔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게 진짜 평안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 반드시 그것이 해결되었다 해도 여러분들께는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게 있는 평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시자마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뭐부터 내려놔야 되느냐? 죄짐부터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 문제가 죄 문제였어요. 그래서 인생에게는 재앙이 들어오게 되고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본 문제가 죄, 죽음, 하나님 떠난 마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 놓으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으로 염려 안 하려고 그래도 염려가 안 되질 않습니다. 그게 뭔가 임마누엘을 못 누린 거예요. 그게 뭔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보면은 주님은 뭐라 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염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고 하셨고 평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경과 역경에 처할지라도 평강해야 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제일 모르는 것이 뭔가? 구원이고, 성도가 제일 못 누리는 것이 뭔가? 구원이고, 성도가 제일 못 누리는 것이 신분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하나만 제대로 알면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게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원은 환경과 역경에 의해서 무너질 구원을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 구원이 우리의 역경과 문제와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구원을 독생자를 내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구원을 잘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안 믿어가지고 신분은 바꿔놨는데 불신앙하게 되어서 염려하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사람들 갈등 때문에 무너지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가 될 수 없을 만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은 육신적인 것에 속는 것이고 사단이 그것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넘어져서 전도 선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 때에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시시한 것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거 알고 나서는 이제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 다 배설물이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이 어떤 축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은 놔두고 진짜 축복은 놔두고 그냥 보이는 것에만 전부 다 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또 지금 복음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복음을 가졌느냐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사느냐 세상을 위해서 사느냐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돈, 경제, 건강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 그것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산다?
그건 당연히 근심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당연히 그 사람은 사실상 염려가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 시간이나 내 물질이나 내 건강을 복음 위해서 사용하는데 내가 왜 염려해야 되고 내가 왜 걱정해야 돼요? 그게 아니니까 사단은 그걸 가지고 염려를 주고 걱정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에 완전히 묻혀서 실패하게 하는 인생이 되어서 전도 선교를 막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를 돕는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임금이 아들의 잔치를 베풀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초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입니다.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돌아온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삭개오 집에 갔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죄인인 마태 집에 갔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님이 만드시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염려 근심을 그냥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돼요. 원래 초청받은 자리 있습니다. 임금이 아들 잔치에 초청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절을 합니다. 2절에서 7절입니다. 왜 거절하느냐? 임금의 말보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전부 다 거절하고 가요. 육신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잔치가 완벽하고 풍성하다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엔 그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리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유대인이라는 걸 말합니다. 이게 누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과 그 동네를 전부 다 진멸해버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동리를 완전 몰살시키는데 그것이 AD 70년입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진멸하는 일들이 납니다. 원래 초청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두 번째 초청받지 못한 자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가지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너희는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그냥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병든 자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선한 자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악한 자다 상관없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에 복음을 듣도록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약한 자가 있는 거 보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선한 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실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장로님 중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 했기 때문에 교회에는 누구든지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에 응했는데 가득 찼습니다. 기독교회에는 누구든지 오라 그래요. 아무나 오라 겁니다. 그랬는데 임금이 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을 종들에게 그를 어두운데 바깥에 끌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오는 개인 종말이요, 시대적인 종말이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지금이 종말과 늘 연관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예복이 없는 자는 이처럼 슬피 울고 이를 갈고 통곡을 하게 되는데 그 예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당시 유대인의 혼인 예식에는 예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복은 혼인 잔치에 모든 손님들이 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복은 당시 규례상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오는 손님들에게 모두 예복을 다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은 와서 그 예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것은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값없이 주는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옷, 의의 옷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다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예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모든 성도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의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뭔가?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어느 날 선택한 자를 불러요. 그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켜서 구원받게, 복음 듣게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본인이 회심을 합니다.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성령의 역사로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게, 그걸 중생의 역사에서 회심이라고 말하고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나서는 믿음이 옵니다. 내가 믿어야 되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를 합니다. 너는 의롭다라고 말해요. 믿을 때에 의롭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예복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양자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변화시켜 나가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화라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착하게 살아간다, 그게 한계 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날마다 아들들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날마다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아내는 날마다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요. 그걸로서 바꾸어질 것 같으면 24시간 잔소리하면 돼요. 저는 어느 날 알았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성도는 안 바뀌어요. 성도는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실 때에 성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뀌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할 때 바뀌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견인입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이 참고 소망하고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내의가 나오는 분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충성을 하더라도 내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수록 내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복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와서 일하면서 내 것이 나온다, 예복 입지 않는 삶이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충성하고 충성할수록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은 알았지만은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게 첫 번째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초청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안 받아서 이방인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건 뭐를 말하냐? 복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임금의 말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가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몰랐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뭔가? 복음과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개념은 인간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개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 해결, 그게 복음의 개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표준이지 구원의 기능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안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누려야 돼요. 내 중심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표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지키면은 사람들 앞에 창피스러우니까 지키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열심히 경건, 봉사, 노력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의 목적은 뭔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되어지고 복음은 용서를 하는 것이고 복음은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뭔가? 죄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너희는 죄인이니까 소망이 없다,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기한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율법의 기한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의 기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을 알도록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빛이다, 부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열매 맺는다. 생명으로 계속 비유합니다. 율법은 뭐로 비유되느냐? 몽학선생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를 그뜻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은, 복음은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우리를 치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전도 대상으로 여기고 용서하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복음의 기능은 생명을 주는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시기하고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를 몰랐느냐? 복음을 몰랐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복음은 인간을 온전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은 인간을 온전하게 한다. 오직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특징이 뭔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언제?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들어와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하고 남을 비판하게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방인들이 몰랐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유대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놓쳐서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해요. 두 번째, 이방인들이 몰랐던 겁니다. 복음과 종교를 모릅니다. 불신자는 종교심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의 기원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하자마자 아담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엮어 입었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의 시작이라니까요. 아담은 오늘 또 무화과 잎을 만들어 입어야 되고 내일 또 만들어 입어야 돼요. 한국이나 세계에는 오늘 또 종교가 나오고 내일 또 종교가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보니까 통일교가 나왔더라고요. 문선명이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또 나와. 어느 날 보니까 안산홍이 또 나와요. 계속 인간은 종교를 만듭니다. 석가를 통해서 만들고 공자를 통해서 만들고 계속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인 것입니다. 복음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노력을 합니다. 공을 쌓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해하기까지도 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복음의 기준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 기준입니다. 종교의 기준은 행위가 기준이고 교리가 기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생명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그거를 못 누리고 자꾸 다른 것을 누린 거죠. 종교의 핵심은 제도와 의식이고 그러면서 선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복음의 방향은 우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의 우상을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종교는 우상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 있죠. 우리의 삶 자체는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종교의 목적은 뭔가, 자아 실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실현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그래서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사단에 속아서 그게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의 삶은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언약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은 문제 와서 쓸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에 속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문제 때문에 취소되지 않고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줬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모자란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오히려 문제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삶은 우상 숭배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종이에요. 사주팔자 딱 매여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꾸 절해요. 1000배절하고 2000배절하고 3000, 그게 전부 다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특징이 뭔가?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게 사는 것이고 감동하게 사는 것이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특징이 뭔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되어지는 거 있죠. 오늘 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만 들어보라니까 되어집니다. 저는 되어져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버둥 쳐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되어져서 이 자리에 섰어요. 뭐로 되어졌냐? 말씀 듣는 중이야. 기도 속에서 되어져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특징은 뭔가?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귀신들을 감동시키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공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교의 소속.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미안하지만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복음의 결과 영생과 승리인 것입니다. 종교의 결과 멸망과 지옥입니다. 종교인의 특징이 뭔가? 모든 것 다 있는데 생명만 없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인격적이네 애섭니다.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훨씬 더 성공했네? 나만 장군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맨날 잔치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느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영감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특징, 삶의 관심과 방향은 제도요, 자리요, 권세요. 그러면서 윤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윤리.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는 세상 윤리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윤리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은 복음을 몰랐어요. 두 번째 초청받았는데 예복 입지 않는 사람, 그는 종교인이었지 복음은 몰랐는 겁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예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러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셨다. 그 언약 붙들고 예배드린 것이고 그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을 만큼 문제와 사건과 환경에도 그것은 취소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예복 입은 사람입니다. 셋째, 복음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 대부분 구원받아 놓고 또 놓칩니다. 상황 보고 놓치고 환경 보고 놓치고 사람 보고 놓치고. 우리는 복음 놓친 지도자 하나 나와보면요 세상은 그냥 엉망이 됩니다. 유럽에 분명히 기독교가 있었고 기독교 문화가 있고 성당도 있고 다 있는데 히틀러 같은 한 사람 나오니까 완전히 세상을 망치게 됩니다. 러시아 정교가 있지만은 이거는 다른 교단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했는데 레닌 같은 사람 나오고 스탈린 같은 사람 나오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복음 없는 사람이 나오니까 분명히 거기엔 러시아 정교가 있고 그 당시에는 러시아의 정교가 국교였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대부분 말씀만 믿고 그 다음에 복음은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는 잔치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있었고 잔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임금의 잔치집에 초청합니다. 아들의 잔치집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듣는 즉시 우리는 은혜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이 되어지고 우리는 깨끗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복음 누리는 순간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다 오게 됩니다. 신분으로 오게 되고 권세로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시간표 따라 다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 복음 안에서 자유 누린다는 말이 뭔가?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에 자유롭게 달립니다. 자유롭게 달려요. 리무진 버스는 포장된 도로에 표지판을 보면서 달릴 때에 자유롭게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놓쳤을 때에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멸한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이에요. 그처럼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아가지고 AD 70년에 그러고 AD 103년인가 그때는 더 심한 핍박 속에서 그러면서 1800년 동안 후손들까지 어려움을 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예복 입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게 누군가? 바리새 교회입니다. 피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반드시 그거를 광야 교회라고 말했어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 교회가 되어서 예복 입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초대교회가 커가지고 나중에 중세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행위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복음은 없어지고 예복 입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개혁교회를 세워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예복 입은 교회, 예복 입지 않는 교회. 통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교회, 혼합주의, 통합주의. 이 모든 것이 예복 입지 않는 교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 복음과 율법을 알아야 되고 복음과 종교를 알아야 되고 오늘 또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7월달, 8월달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지금 또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게 뭔가 여름 성경학교, 그게 뭔가 수련회, 그게 뭔가 WRC, 그게 뭔가 우리 70인 이제 자체 재직 수련회, 이게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잔치집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진짜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늘 하는 말이 뭔가? 나는 지금 집에 바쁜 일이 있어. 나는 내 사업이 바빠. 왕의 명령을,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계속 사람들은 바쁩니다. 다음에 또 바쁩니다. 그 다음에 더 바쁩니다. 사단은 계속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구원은 은혜로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인 축복은 다 놓치고 그러면서 육신껏 붙들고 있다가 그 육신껏도 제대로 누지고 육신껏의 옷에 종노릇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너무나 맞는데 정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말씀합니다. 둘째입니다.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에 몇 가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게 뭔가? 메시지에 집중하고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메시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메시지에 집중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어느 날 내게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어느 날 그 문제가 어디 갔는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에 집중하고 최고의 전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훈련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요, 참 행복한 게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입니다. 목사니까 레위 지파처럼 저는 예배의 축복을,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요, 예배의 축복을 누렸어요. 예배 빠지는 거는 저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군에 있을 때,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됐네. PX 떡발령 났어요. 군에서 제일 좋은 데가 PX입니다. 근데 제가 손을 들고 인사장교한테 그랬습니다. 저 PX 안 가면 안 됩니까? 하니까 인사장교가 놀라가 이 사람 봐라. PX를 안 가려고 하다니. 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저 주일날 PX 가면은 주일날 예배 못 드립니다. 다른 데 보내달라. 놀라더니만은 그럼 딴 데 보내주지. 그래서 발령됐는데 나중에 그 중대 가가지고 군종이 돼가지고 신병교육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 끌고 어디로 갔냐? 예배드려 주일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에 집중하고 전도의 사람이 되시고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237에 집중하고 내 기능을 최선으로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일들이 나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는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보다가 우리 후대를 더 중요해요. 저보다가 제 후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나를 보고 우리 후대가 올바른 복음 안에 딱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나가 살고 우리 후대 살고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번 여름에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많은 생명들을 선하든지 악하든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우리도 종들처럼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 잔치에 큰 은혜 받고 흰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예복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뭐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줄도 모르는데 오늘 또 그것이 유대인이요 종교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또 복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237 나라 살리는 일에 70인 중직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